사사기 2장 12절에서 20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다 찾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시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을 주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베라야 너희를 그들에게 주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향하여 모압 왕 에글론을 공격하시되 에웃이 길이가 한 큐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을 매우 불편하지 않았더라.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가에 붙여 돌 뜨는 곳에서부터 저항하되 왕이여 내가 그녀한 일을 왕에게 알리라 하였나니 왕이 명령하여 줄리라 하되 오셔서 자기 앞으로 가자.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알릴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른 분들을 뒤에서 나가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른 분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고 싶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른 분들을 자제하면서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세이라로 도망하니라. 그러나 여호와의 산지에서 나사를 보내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베라야가 내려오며 시앗이 아사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이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우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이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장악하지 못하였더라. 시작. 그날은 모압이 이스라엘과의 굴복함에 그 땅에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아멘. 옆에 사람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왔어요. 진짜 잘 왔어요. 그런 거 같지? 그래요. 오늘이 세 번째 사사의 이야기네요. 사사를 이제 몇 주 동안 하기로 했죠, 목사님이랑? 12주인데 한 주 오프닝 했으니까 13주 동안 이제 하게 될 거예요. 12명의 사사하고 사사 첫 번째 시간은 사사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뤘으니까 13번까지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빨리 사사의 벽에 부딪힐 줄은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에웃에 대한 동영상도 많이 보고 문헌도 찾아보고 해석한 것도 찾아보고 정말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찾아보고 보면 볼수록 아주 답답함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에웃에 대한 정보나 관점들이 너무 일관되게 하나여가지고 그럼 그게 맞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뭔가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가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겠다고 이제 같이 보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이 메시지를 청년들에게 원하시는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들어가지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설교 바로 직전까지는 오늘은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기도회를 하자 이런 생각을 했다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여러분 앞에 그래도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샀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건 목사님이 좀 자신 없게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청년들 이제 그 정도는 됐죠?
목사님의 뭐 아니까 목사님 잘 아니? 잘 몰라? 잘 아니까 이제는 뭐 행설수설해도 거기서 적절하게 잘 뽑아서 알아듣기를 바라요. 그래요. 한번 가봅시다. 내가 7가지의 상황을 얘기해 줄 테니까 이것의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얘기해 봐요. 첫 번째,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런 사람 있나요? 내가 거울을 볼 때 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두 번째, 남으로부터 단점을 지적받는 것이 싫다. 단점 지적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친구나 애인을 지나치게 감싸려 한다. 내가 그런 거죠. 내가 지나치게 감싸려 한다. 네 번째, 늘 사람을 의심한다. 늘 남 탓을 한다. 이별을 겪으면 자책한다.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자책한다. 마지막으로 7번째, 끊임없이 자기 얘기를 한다. 이 7가지가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뭘까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안 좋은 거? 물론 안 좋아 보여요. 누가 들어도 이 7가지는 안 좋아 보여요. 자존감, 뭐 비슷한 자존감. 또 이 7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애정결핍이라고 해요. 애정결핍.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7가지 중에 그래도 대다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애정이 좀 결핍한 상태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애정결핍하면 자신의 모습이 자신이 없고 또 늘 남을 의심하거나 의식하고 남 탓을 하고 또 자책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얘기를 많이 하고 이런 상태가 된다고 하는 거죠. 왜 애정결핍을 찾아봤냐면 목사님이 결핍에 대한 주제를 얘기해 보려고 에오붓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결핍이어서 인터넷에 결핍을 쳤더니 가장 많이 나오는 결핍이 애정결핍이더라고요. 애정결핍. 그러니까 이 애정결핍은 특별히 병도 아니고, 그죠? 뭐 애정결핍하다고 너 환자야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특별히 병은 아닌데 애정결핍을 통해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현상들이 너무 이제 많이 있으니까 부정적인 현상은 굉장히 많은데 굳이 병이라고는 얘기하지 않는 이런 애매한 결핍이 애정결핍.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이 애정결핍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좀 어떠신가요? 이 애정결핍. 그래서 이 결핍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해봤더니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은 결핍인 것 같아요. 창조주는 결핍이 없는, 그럼 피조물은 결핍이 있는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셨는데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결핍이 있는 상태의 형태로 자신의 모습을 닮아서 지으셨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어요. 애정결핍 말고도 여러분은 어떤 결핍들을 느끼시나요?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에 결핍을 다 붙여도 단어가 되더라고. 지식 결핍, 신체 결핍, 여러 가지 관계 결핍, 사랑, 애정 결핍, 등등 여러 가지 모든 것에 다 붙여도 돼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결핍은 부족함을 느낄 때 쓰는 단어니까. 그래서 현재의 시대를 결핍이 지배하는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결핍이 없는 것이 결핍인 시대. 이해가 되나? 그죠? 결핍이 없는데 너무 풍성한 것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결핍을 만들어내는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은 뭐에서 부족함을, 또 어떤 것에서 충분한 만족함을 느끼지 못해서 뭐 소가리를 하거나 가슴 아파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사 에웃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서 이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에웃에 대한 성경의 정보는 사실은 그렇게 막 많진 않아요. 그리고 대사사이긴 하지만 그렇게 많진 않아요.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과 게라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리고 왼손잡이였다는 것 정도가 에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이 왼손잡이라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설교가들과 많은 성경 연구가들이 에웃을 이야기할 때 이 왼손잡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집중을 해요. 아마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혔던 것도 너무 모든 사람이 에웃에 대해서 이 왼손잡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죠. 너무 이걸 막 설명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근데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단어의 재밌던 부분은 뭐냐면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오른손의 아들의 자손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원래 아버지가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오른손처럼 강성하고 완벽하고 무언가 힘이 있는 자손으로 성장하기를 바래서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 한 사사가 났는데 그 사람은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에웃을 소개하니까 너무 재밌잖아. 그죠? 독특하고. 그래서 아마 이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어에 보면 이 원어의 뜻을 해석하면 왼손잡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혹은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오른손이 묶여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이 불편해서 왼손을 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오른손잡이로 많이 하면서 베냐민의 그 지파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데 왼손잡이 사사가 베냐민 지파 속에서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사가 나온 거니까 이스라엘이 지도자쯤 나온 거잖아요. 왕쯤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왼손잡이였던 것이 이 이후에 사사기의 거의 마지막 20장쯤에 베냐민 지파에서 용사들을 선별하는데 700명의 왼손잡이 돌팔매하는 용사들을 선별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맞춰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에웃이 베냐민 지파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고 앞으로 베냐민 지파의 군대를 형성하는 데에도 이 왼손잡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목사님이 자꾸 왼손잡이를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에웃을 사용하신 이 왼손잡이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리고 이 왼손잡이를 통하면서 에웃은 어떻게 사용되어졌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사사 에웃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에 대하여서 재미있는 단어 하나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에웃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어떠한 위치에서 구원하나요? 우리가 이제 같이 읽었지만 혼자 어디로 들어가요? 왕이랑 독대하는 자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혼자 어떻게 해요? 왕을 죽여. 이걸 뭐라고 얘기하지? 암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에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암살이라는 거죠. 암살하면 그렇게 썩 기분 좋은 단어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웃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그 강대한 나라의 왕이었던
한 왕을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죽이시고 모압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 이 암살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에훗은 왼손잡이여야만 하는 몇 가지 이유가 나와요. 암살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암살자니까 게임하는 사람들은 암살자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거꾸로. 어쨌든 그 암살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으로 에훗을 다시 한번 볼게요. 18년 동안 한 왕, 굉장히 강대한 왕이었던 에글론 치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고된 핍박을 받게 되죠. 18년 동안이나 섬겼어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이 에글론이라는 사람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는 그래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이 에글론 왕이 매우 비둔한 자라고 했어요. 비둔하다는 것은 뭐냐면 둔하다, 비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이 많은 거지. 처음에는 강대하고 뭔가 전쟁을 주도하는 왕이 18년 동안 앉아서 다른 나라의 섬김을 받으면 살이 찌겠지. 어쨌든 그런 것 마냥 이렇게 18년 동안 굉장히 굳건한 왕국을 지키고 있을 만큼 에글론 왕은 몸은 비둔했지만 그렇게 나약하거나 멍청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곡물을 갖다 바쳤어요. 곡물을 갖다 바치는데 에훗이 베냐민의 지파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약한 군사력이 가장 약한 지파이고 또 왼손잡이였으니까 지파에서도 굉장히 홀대받았고 그 다음에 또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뭔가 굉장히 비천하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편으로 처져 있었던 사람이 쓰임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에훗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모압에게 가져다주는 곡물을 가져다주는 곡물 운송관이었어요. 곡물 운송관이 뭐 하는 거냐면 그 당시에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다른 나라에 바치기 위하여서 가기 위한 사심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에훗은 그렇게 낮은 위치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베냐민이라는 민족성 자체가 민족적인 호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700명의 용사를 만들 정도로 군사 훈련에도 집중하고 굉장히 민족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것이 잘 되어 있는 민족 지파 12지파 중에서도 그런 지파였으니까 아마 위기 때 늘 베냐민이 사용이 돼요. 군사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다른 것으로나. 그리고 이제 에훗이 그렇게 홀대받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장면은 죽이고 나서 왔잖아. 그리고 도망쳐서 산지에서 나팔을 불었더니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들었다. 에훗이 정말 하찮고 보잘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민족을 불러 모을 때 불러 모아줬겠어? 불러 모아지지 않았겠지. 하나님께서 에훗을 사용하신다는 걸 이스라엘 민족이 인정하고 있었던 거고 이 암살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되어졌던 과정이라는 걸 보여주고 그냥 아무 준비도 없는데 나팔 불다고 칼 들고 창 들고 돌팔매 들고 와서 싸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다 모였어. 다 모였고 다 모였으면 이 에훗이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한 그냥 누군가 보내져서 암살한 위치였다면 그렇죠? 누군가 보내져서 암살한 위치였다면 장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맨 앞에 서서 갔겠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싸울 때 맨 앞장서서 뛰어가면서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모압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고 외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훗이에요. 그러니까 에훗이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 그리고 에훗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민족적인 어떤 의사 정도 독립투사 정도 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
그가 가진 왼손 때문에. 암살을 할 때 왼손이기 때문에 다른 에글론 왕이 전혀 의심을 품지 않고 그가 공모를 조달하는 걸 가능하게 했죠. 그리고 그가 공모를 조달할 때 에글론 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 친밀한 관계, 그리고 아주 가깝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관계였다는 걸 알려줘요. 왜냐면 그가 칼을 좌우에 어디든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상관없었는데 어쨌든 오른쪽이라고 하니까 오른쪽 허벅지의 옷 속에 칼을, 그것도 한 겹이시면 55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팔 한 길이보다 조금 더 되는 걸 이만큼 차고 있는 거예요, 칼을. 그러니까 몸을 수색했으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걸릴 만한 긴 길이의 칼이었던 거죠. 칼 손잡이까지. 근데 그것도 그냥 무사 통과. 검문하지 않고 통과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리고 또 왕이 다락방에 갔다고 얘기했는데 이 다락방은 백성들이 왕이 다락방에 갔을 때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발을 가리운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발을 가리운다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엔 겉옷이 이렇게 길었잖아요. 치마 같은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큰 일을 볼 때 그 옷이 이 전체를 덮어서 그 지위 있는 사람이 용모를 보는 걸 다른 사람이 혹여나 보지 못하도록 가릴 때 발을 가리운다고 써요. 뒤에 보면 다윗 왕을 쫓아가는 사울이 동굴에서 발을 가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굴에서 볼일을 보려고 앉아 있을 때 다윗이 뒤에서 옷자 뺀 거거든요. 이런 표현을 써요. 발을 가린다는 표현. 그러니까 다락방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은밀하고 개인이 볼 수 있는 용모를 볼 수 있는, 굳이 용병이 아니더라도 그럴 수 있는 거처에 누가 함께 들어간 거예요? 에훗이 함께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뢰를 받았고 설마 왼손잡이가 왕을 암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조금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훗을 사용하실 때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이것이 에훗이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왼손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른손에 장애가 있던, 손이 묶여서 불편하던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했던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법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하시는 방법들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왜 굳이 암살이라는 형태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부정적이고 뭔가 치료해 보이고 약사해 보이고 치사해 보이는 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사용하셨을까? 하나님이 가지는 다양함,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다양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를 넘어선다는 걸 에훗은 보여주고 있는 것.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도 뭔가를 바라지 않았던 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계획들을 세우시고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분명히 에훗은 오른손이 불편한 사람이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결핍은, 부족함은 그냥 단순히 부족함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다양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오른손잡이를 쓰셨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을까?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충분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았습니다. 만약 왼손잡이가 아니었다면 에훗은 어떻게 사용되었을까? 암살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방법이었다. 왼손이었기 때문에, 오른손의 불편함 때문에
암살을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면, 하나님은 갖춰져 있는 것으로 다양함을 드러내기보다 부족한 것으로 다양함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에서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을 드러낸다고 하는 거예요.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갖춰지지 못한 결핍에서 하나님의 다양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청년부에 부흥의 발전이 일어나고, 청년부에 위로가 나타나고, 청년부에 하나님의 터치가 있고, 청년부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늘 기대하는 것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님과 함께 들었어요. 여러분이 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찬양도 잘하고, 관계도 잘 맺고,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과 관계 맺고, 소그룹 모임, 등등 관계들, 이런 거 우리 너무 잘했다. 청년부가 가지고 있는 오른손과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청년의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터치, 그리고 진정한 부흥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원하는 것은 왼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족함, 결핍, 모자람.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부족한 면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우리 개인에게 정직하게 내가 결핍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들어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스러운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다양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 이 예배를 같이 여러분과 드리자고 했을 때, 주제를 가지고 또 기도하며 우리가 이 예배를 좀 바꿔서 새롭게 예배를 드리자고 했을 때 기도했던 것이 생각나요. 우리가 전혀 보지도 깨닫지도 이전에 경험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목사님도 그렇고 하던 걸 더 잘하면, 늘 하던 걸 더 잘하고, 늘 하던 걸 새롭게 바꾸고, 늘 하던 거에서 집중해서 그것들을 잘하면 하나님이 그것에서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은, 하나님의 넓고 크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창조주는 우리가 잘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결핍되어졌고 우리가 미처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에 집중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야는 그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더 잘하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더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양함은 내가 잘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서 그 비어진 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실까를 고민하는 사람에게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의 안에 이 비어진 곳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텐데 그잖아요. 기도데이잖아요. 예배드리고 소그룹 모임도 없고 다른 모임도 다 없이 온전히 기도하다가 이제 집에 돌아갈 텐데,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부족하고 내 연약하고 내가 무언가 놓치고 있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역사하셔서 그냥 늘 똑같이 우리가 잘하는 거 드러나고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청년회가 아니라, 전혀 정말 이전에는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 사람이 과연 이것을 섬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던 부분들이 아주 다양하고 아주 활발하고 아주 빈번하게 하나님의 역사처럼 이 안에서 일어나서 그 청년회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부족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그리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기대를 심어주셨던 것과 같이 청년부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 해주세요. 오늘도 보면 18년 동안 다른 나라에
압제를 받았다는 모압에. 그런데 평안한 기간은 몇 년이냐면 80년이에요. 80년. 에봇이 가장 길어요. 무엇이 이렇게 가장 길게 했을까를 생각해볼 때 백성들이 에봇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거, 그래 나도 사용되어질 수 있구나. 부족함을 들어서 사용하신 하나님이 나도 이만큼 부족하고 나도 이만큼 연약하니까 나도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우리 모두가 사용되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가장 길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평안해지기를 구했던 기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나도 청년부를 좀 사용하시겠구나, 내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구나, 저 사람처럼 사용되어지지 않아도 나만 특별하게 사용되어지는 방법이 무언가 있구나, 하나님 그렇게 다양하시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누군가를 모두를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구나 하는 기대가 하나님을 가장 오래 섬길 수 있었던 사사 에웃의 시대의 사사 시대를 경험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잘하는 것 아니고 여러분이 익숙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여러분 안에 비어져 있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사용하길 원하시고 다양하게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떻게 사용되어질지,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 나는 어떻게 역사하실지, 내게 어떻게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 우리 청년부에, 나를 통해 새벽교회, 나를 통해 이 나라 민족에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